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본문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절부터 15절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가 최종 크기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을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대 세경과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지속할 나의 현장을 확증하라는 제목으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부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현장 메시지 첫 번째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나의 현장을 확정하며 나의 현장을 분석하며 준비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신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평신도 자비령 전문의 선교사 훈련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지요. 첫 번째가 서론, 두 번째가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합니다. 여기도 제가 프린터 할 수 있는 종이 형식으로 삭장으로 나가게 한 종이가 있죠. 거기 이제 제일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현장 메시지 1번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현장 메시지 1번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주 메시지를 이렇게 로테이션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현장에 관한 메시지들, 다음 주 금요일은 이제 복음과 성경과 신학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 셋째 주는 전도와 전도 전략에 대한, 그 다음에 기도와 실제적인 응답들,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 교회들, 언약들. 그렇게 해서 현장 메시지 첫 번째는 1번, 그 다음 복음 메시지를 할 때는 또 복음 메시지 1번 해서 나중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7가지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 메시지, 이제 평신도들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죠? 일부러 제가 좀 크게 이제 했는데요.
평신도라는 말과 자비량과 전문인과 선교사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 원하시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 서론에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 메시지에는 이제 예레미야 1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본격적인 이제 메시지를 드려서 현장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통해서 지속할 나의 현장을 확정을 해라. 그러니까 현장을 정해놓지 않으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볼 수가 없고 전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 곳을 현장이라고 그럽니다. 1차적으로는 내 자신도 현장입니다. 내가 현장이고요. 우리의 가정도 현장이고 우리의 직장도 현장이고 모든 것이 현장인데 그럼 본격적으로 내가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을 맛볼 현장을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 현장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태가 영적인 상태와 정신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육신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 현장이다. 현장에 가보면 내 영적 상태가 그냥 탄로가 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막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학교에서는 강의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전도 현장으로 딱 가보면 거기서 불신자들한테 입도 열지도 못하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복음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횡설수설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현장에 가면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드러나게 돼 있다. 그리고 현장은 거울처럼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도 그랬죠. 12제자와 예수님 11제자와 예수님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현장으로 가보니까 계집여종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뜰 안에 계집여종 앞에 모른다고 부인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 정도로 현장은 두려운 것일 수도 있고 눌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장이 막 편안하고 기분 좋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말 하는 사람도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을 하고 완전 다민족 불신자 종교인 우상숭배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말씀 앞에 내 영적인 상태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곳이다. 그리고 거울처럼 나 자신의 모든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의 시간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예를 들면 물바깥에서 나는 어릴 때부터 소실적에 저수지에서 수영을 했어. 나는 저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린이 수영교실을 다녔어. 나는 중학교 때 학교 교내에서 수영국 대표를 했어. 각양각양의 말을 많이 하지만 간단한 거는 이 사람 중에 누가 수영을 제일 잘하는지는 하나 둘 셋 호각을 삑 불어서 물에 딱 들어가게 만들면 돼요.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면 의외로 중학교 때 선수했다는 사람보다 소실적의 저수지 둔벙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내 모든 시간표가 다 드러나는 거다.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했던 나의 믿음도 다 드러나고 나의 모든 내면과 외면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또 현장은요 나침반처럼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오늘은 또 현장 나가야 됩니다만 목요일까지요. 재미난 거는 이번 주는 새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화요일쯤에 자기 남동생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귀신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생을 위해 기도 부탁한 사람인데 사람들도 적고 새로 복음 받을 사람들이 이번 주간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계속 매일 생명운동이 막 두세 명씩 일어나다가 또 생명운동이 없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현장이다. 나 자신도 현장이고
나의 모든 만남들도 현장이고 우리 가정도 현장이고 나의 직장이나 학교도 현장이고 내가 살아오는 지역도 현장이다. 또 장소적인 현장일 수도 있는데 연령층 다음에 이제 현장 메시지를 하면서 분석에 대한 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나는 태영아들을 사역하는 게 부모들 사역이 좋다. 나는 유아 유치들을 사역하는 게 좋다. 나는 초등학생들이, 나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또 대학 청년들이, 노년들이 좋다.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현장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현장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내가 지속해야 될 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계속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현장.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응답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을 볼 수 있는 현장. 그리고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잡아야 될 현장을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14장을 오늘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 주제가 되는 성경구절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 갈렙이 40살 있었던 그날에 확정했던 그 언약을, 그 현장을 45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기도해서 85세에 확정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일본 말로는 곤조라고 그러는데, 곤조가 우리 한국에서는 곤조 부린 애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곤조라는 단어는 되게 좋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근성, 어떤 데 뜻을 전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냐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현장을 확정했을 때 그 현장에 대한 언약,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확정을 갈렙 정도처럼은 잡아야 된다. 그날은 45년 전이고 지금은 85세 할아버지의 상태입니다. 40살 때가 훨씬 안악산지를 정복하기가 좋겠어요? 85세 나이가 훨씬 좋겠습니까? 40세가 훨씬 좋죠. 상황 현실 조건은 내가 강건한 나이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돈 좀 있을 때, 내가 위치가 있을 때, 영향력이 있을 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가장 약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배경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서울대 출신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면 야, 서울대 다르구나. 그런데요,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막 쳐다보고 누구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했느냐 막 이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인격과 우리의 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다가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방황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생명 걸어놓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어갔거든요. 결국은 현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에게 딱 맞는 내 시간표에 맞는 그런 현장을 확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용들을 좀 들어가 볼까요?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요약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한번 펴놓고요. 현장에도 그러면 현장을 분석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에 아예 광야에서요, 12지파가 어느 땅에 그 현장을 차지할지를 미리 확정한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비유는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쑥 들어오더니 큰방에서 와 여기다가 우리 침대 놓으면 좋겠네. 그리고 아들 보고는 야 뭐 예를 들어 대원아 여긴 네 방 하면 되겠네. 여기는 경원아 여기는 네 방하고 저기하고 아 여기는 테이블 이런 거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땅 주인들이 보면 황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왕이 살고 있었어요.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있어요. 그런데 웬걸 정탐하러 가가지고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어느 땅을 어느 지파에게 줄지를 정하는 장면이 또 분석하러 들어가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바람광야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여기는요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리더들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꼭 목회자들만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떻든 지파들의 리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하면 사도와 같은 목사 직분자들, 교역자들 12명과 중직자들 평신도의 리더 역할하는 70인 제자. 사실은 사도행전 역사의 혁혁한 역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12사도 이름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옵니다. 사실은 잘. 나와봤자 베드로밖에 안 나와요. 바울과 베드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일어나는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더 멋있는 인물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는 7 집사들 가운데 빌립,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스데반,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가이오, 전부 평신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스데반 같은 경우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빌립이나 스데반은 70인 제자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10대 1의 경쟁을 뚫고 7 집사를 세웠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가 아니고 평신도들 중에서도 리더요, 리더 중에 리더가 뽑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지휘관 된 사람은 목회자도 괜찮고 중직자 리더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예를 들면 다윗 왕이 목사냐 아니잖아요. 평신도 그냥 왕이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제사장이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리더들이 다 목사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아예 12사도와 70인 사도처럼 평신도 중직자 리더들을 택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도 보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임무를 주면서 보냅니다. 그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들 이름이 4절부터 쭉 나오죠. 그런데 민수기서에서 주목해서 쓴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는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러분들 유다 지파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유다 지파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의미가 누구냐? 사실은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요 16절에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 이 눈이 아니고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부르면서 12 리더들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난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도 평신도 중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목사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리더들 여호수아 갈렙도 평신도 중직자들인데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그게 이제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부터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 성경을 여기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민수기 13장 제일 위에서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18절부터 확정된 현장을 분석하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현장을 정탐해라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분석을 해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면 뭐 제가 살고 있는 이 센트럴 지역이다, 안양이다, 서울이다, 뭐 거창이다, 부산이다, 향남이다, 동탄이다, 또 서천이다, 춘천이다, 이런 그 땅 지역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러니까 싸움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 인구에 대한,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진을 쳐놓은 건지 산에 있는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는 게 오늘 장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페이퍼로 오면요, 첫째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둘째로는 가나안 땅이 험한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가나안 사람이 머물고 있는 시 장막인지 요새인지, 셋째는 토지는 기름진지 아니면 메마른지, 그 땅에 수목은 있는지를 알아보고 과일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시대로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떠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정탐하고 포도송이 무화과 석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어릴 때 보면 이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갖고 왔을 때 너무 무거워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정탐꾼들이 2명이서 뭐 막대기에다가 걸쳐 메고 오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인데, 뭐 그 정도로, 우리로 말하는 거봉도 알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아예 너무너무 적각구르는 부르는 땅임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그게 25절,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말했던 보고를 잠깐 보시면, 저는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나누었던 부분인데요. 25절부터 보시면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틀려요. 그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나머지 사실은 이 각 지파의 리더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 리더들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는 리더들 중에 리더들을 뽑은 겁니다. 근데 26절에 보세요.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호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이 그러나라는 게 모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에 빠지도록 만드는 내용이죠.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불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의 열매가 많은 걸 보고 교만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장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드러나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보고 성취되는 말씀이 어떤 거냐,
그 현장을 통해 응답될 기도 제목이 뭐냐,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기 위해서 지수갈 현장을 확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 현장을 탐지하고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러니까 강한 것도 맞고 성읍이 견고한 것도 맞고 힘이 큰 것도 맞아요. 거기 안악 자손을 보았나이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 현실은 맞아요. 우리가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 말하는 팩트가 맞아요. 근데 팩트하고 사실하고 보이는 현실하고 영적인 사실은 다른 거다. 아무리 그 성읍이 크다고 그래도, 아무리 그 성읍이 강하다 그래도 그것은 믿음 이후에 응답으로 바뀔 거라니까요. 홍해라는 것은 문제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제 죽음의 위기로 들어가게 되는 막막한 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에는 산이고 앞에는 홍해인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보지 못하리라. 모세의 믿음의 고백 앞에 그 홍해가 갈라짐으로, 갈라진다는 말이 베리트, 언약이라는 뜻이죠. 언약이 성취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홍해가 갈라짐으로 그 홍해는 응답이 됐고 간증이 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징이 됐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명이. 그 땅은 젖과 꿀도 흐른다. 그런데 그 땅 거주면 너무너무 강하다. 성읍은 너무너무 크다.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거인들이 산다. 그리고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할. 분석을 잘했어요. 분석하라는 대로 어디에 누가 사는지, 아말렉인은 남방 땅,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산다라는 거 분석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세밀하게 분석했는데 세밀한 불신앙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30절에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이때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도 아닌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성경은 여호수아 본받아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가장 멋있게 하지만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던,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딱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숨은 가장 멋있는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뭐라고 이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고백이 현장을 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무리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강해도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신앙 고백이 교회 전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완전히 반대죠.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고백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는 두 개의 신앙 고백이 딱 부딪힌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예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10명은.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는 맞아요. 완전히 거인들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어떤 능력들과 권세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악평을 했습니다. 현장을 분석하고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위에서 떨어진 것들, 나팔의 명사형인 네피림. 어떤 면에서는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이 네피림, 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면서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게 13장이요. 그러니까 14장이 어떻게 됩니까? 14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부르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 있다. 그냥 1시간 통곡한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아이고 하면서 모든 회중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괜히 홍해가 흐르고 광야에서 40년 이상 방황하다 이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겠구나 하고 완전히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니까 아예 이제 리더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까지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만나 잘 먹더니, 매출하게 잘 먹더니 반석을 깨서 물 마시면서 잘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모든 걸 원망합니다.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는 모세와 아론 원망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니 가나안 땅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렇게 합니다.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아직 사로잡히지도 않았어요. 아예 미래의 원리를 당겨서 믿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완전히 이거는 막 역정모의를 하는 거죠. 모세, 아론 원망이니까 새로 지휘관을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계획이 뭐 다 있죠. 뭐 그 뭡니까? 기생충에 보면 너는 계획을 다 갖고 있구나.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 그동안에 갖고 있던 게 이제 다 표출이 된 거죠. 그때 5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는. 이 장면이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장면이 아닐까. 회중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 가르쳐 옷을 찢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 회중 앞에 엎드린 것 자체가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하구나. 확률적으로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하는 그 불신앙의 보고가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 그 보고를 언약으로 확정해버리고 땅에 엎드린 겁니다. 6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린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분위기가 뭐냐? 가나안 땅 정복이고 뭐고, 지금 보니까 아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분위기예요. 그때 7절에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깡패들 조폭들이 싸울 때 옷을 찢고 문신 보여주는데 이건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럴 때는 진짜 옷을 찢어야 돼요. 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때 민수기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지금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우리가 메뚜기다 그랬는데 이 2명은 우리의 먹이다. 똑같은 현장을 확정하고 분석한다. 아이고 여기서 전도해갖고는 안 돼. 아이고 여기서 전도한다고 되겠나. 와 여기 뭐 상황이 이래가 저래가지고 계속 불신앙하면 전도할 현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심지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우상숭배를 자행하는 사탄 마귀 귀신은 박살났다.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 모든 문제 끝내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끝에 보세요. 말라 하나. 이때 원회중의 10절을 보니까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얼마나 사악합니까?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나타나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이 말은 계속 광야 40년 동안 멸시를 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불신앙 많이 합니까? 우상도 만들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예 다 쳐버리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애굽인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세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할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 백성을 하나같이 죽여버리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 설득하죠.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서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이다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고 설득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말의 표현이 이상한지 몰라 착하셔가지고 20절에 곧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말대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하나님도 뒤끝이 있으세요. 21절에 보세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니. 포커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여호와가 맞다라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 지금 우리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표현으로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 당시에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모든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맹세한다. 그러면서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백성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이 멸시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10명의 정탐꾼, 2차적으로는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고 막 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을 끌어냈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겠죠.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를 못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민수기 14장 24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호수아도 따랐지만 아마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앞장서서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도요. 그 마음이 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니까 조금 따라간 게 아니라 온전히 따르는 게 중요해요. 전심으로 주찬양. 조금만 주찬양이 아니라 20%만 주찬양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언약을 믿으려면, 당대 세금을 믿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나 언약을 믿으려면 70% 믿지 마시고 85% 믿지 마시고 96% 믿지 말고 100% 믿어야 된다니까.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가 갔던 땅이 어디냐? 안악산지입니다.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들과 제가 붙잡은 언약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현장을 우리 자손들이 응답받게 될 겁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터키와 중국, 물론 나머지 나라. 근데요, 제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고 한 것처럼 어쩌면 이 5개 나라가 쓰임받지 못하고 전혀 듣보잡, 이름도 듣지 못했던 조그만 나라, 예를 들면 뭐 네팔이다, 스리랑카다, 조그만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들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린다면.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합니다.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 이제는 내 백성이라 안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나에 대한 불신앙, 나에 대한 원망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들의 말이 불신앙을 하면 불신앙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불신앙을 행해주고 믿음의 고백의 말이 내 귀에 들린다면 내가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당대 생명과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판단들이 어마어마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쓴 사람들이 쉽게 메시지를 잘못하게 될 때 그 저주와 재앙은 메신저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든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그러면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러니까 20살 이상은 다 불신앙인 것 같아요. 20살 밑으로는 뭔 일인지 모르고 멍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가 살게 하리란 땅에,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에요. 대표적인 출애굽의 리더는 모세와 아론이지만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이제는 2세대로 첫 번째로 연결된 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이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 묻히는 인생이 되기는 싫다. 저는 광야에 묻히는 인생 되기 싫습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앞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가나안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밟고 20살 밑에 후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 너희들은 불신앙에 죽어도 너희들의 후대를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하나님이 뒤끝도 세죠. 계속 싫어하던 땅,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들의 불신앙 때문에 1세대들의 불신앙 때문에 후대들이 40년 동안 또 광야를 방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러니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했다. 우리가 응답받았던 거,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현장을 뛰었던 거, 생명운동했던 거, 말씀운동했던 거, 제자운동했던 거, 각 나라에 선교를 했던 거, 하나님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있어요.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너희들이 40년 동안 고생하는지.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이 딜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서 나오게 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리더들이 현장을 끌고 사역하던 사람들이 당대 생화가 되지 않는다, 당대 생화하면 망한다라는 약속을 갖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적선을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사실은 해적이 되듯이 내리지 않는 이상,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라니까, 이거는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훨씬 열심히. 그러나 틀려요, 그게요. 뭘 향해 뛰었는가,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가 다른 거라니까요.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 광야에서 소멸돼서 이 땅에서 죽기를 원합니까? 비참하게 망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냐? 1차적으로 천국, 2차적으로 지금 내가 확정해야 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산지로 붙들지 못하니까 거기서 죽는 겁니다. 뭐 찬용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 바로 죽어버렸어요. 바로 10명을 그 자리에 죽여버렸대요. 그랬을 때 10개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나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만은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겠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페이퍼를 보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지 45년이 지난 겁니다. 너무 절망적인 거,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뭐냐? 첫 번째는 불신앙했던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모두 다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된 거.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광야에서 불신앙해서 왜 40년 동안 돌았냐? 그 불신앙했던 거의 뭐 1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도 보는데 그 20세 이상의 부모들을 광야에서 죽이는 시간표가 40년입니다. 참 처절한 40년이죠. 광야와 갈렙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해서 진격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 없는 전쟁은 결국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당대 생활의 완성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200개 나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한지, 거기에 모슬렘이 얼마나 센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힌두교가 있는지, 그거는 분석을 잘해도 좋은데 분석을 잘 해보니까 아이고 여기는 모슬렘이 97%다. 불가능할 거야. 불신앙으로 빠질 것 같으면 분석 안 하는 게 나아요. 강함과 관계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고 믿는 갈렙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확정해야 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과 후대들도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입국이 40년 딜레이 됐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당대 세봉호가 딜레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고요. 한 가지 여기서 제가 회개하는 거는 어쨌든 한국에서 제가 2년 동안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처리해야겠다고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2년 동안 코로나 모르겠어요. 2년 더 갈 수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의 문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지금 유럽이나 뭐 터키 이런 뿐만 아니라 지금 국경을 거의 폐쇄, 거의 뭐 셧다운 상태로 지금 다 막혀버리는 상황이에요. 진짜 언약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이유들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다른 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자, 이제 여호수아 14장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유다 지파로부터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제는 딱 그 가나안 정복을 놓고 모세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분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유다 지파지만 신명기 1장 36절에 또 나오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여호수아 1장에도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주었다라고 확정했거든. 주었노니. 그리고는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 현장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이제는 깃발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함께 약속했던 그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기 직전에 갈렙이 개인적으로 기업을 요구한 것은 당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약속이라니까. 아까 읽었던 민수기 14장 24절 30절에 반드시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놓은 언약을 45년 동안 현장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두고 45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도에 딱 터키라는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나라도 두고 기도했지만 확정적으로 딱 기도한 게 터키인데 그게 2007년이었거든요. 선교사 3명이 목이 잘려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잘라 죽인 사건을 보면서 2007년도에 우리가 삼상 캠프를 하면서 막 특별한 어떤 목사들이나 리더들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과 대학생들도 얼마든지 전도를 기획하고 순회하면서 전도할 수 있다는 답을 딱 찾고 났는데 너무 기뻤는데 아예 선교사들이 이렇게 죽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런 현장을 놓고 터키를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7년이면 지금 2020년입니다. 거의 한 13년, 14년 동안 터키를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보세요. 45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오면 여호수아 14장은 85세의 갈렙이 40세에 확정하여 45년 동안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현장이 있었다.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이 이겁니다. 45년 동안 확정하고 붙들고 있었던 현장이 있었다. 근데 갈렙은 직접 들어갈 시간표가 아니라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확정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날에 45년 전 그날에 약속하신 걸 지금 이제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 중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안악 산지를 확정 청원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및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세로부터 헤브론을 기업으로 약속으로 받았던 민수기 13장 22절에 그 약속을 45년 동안 붙들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제목이 나온 겁니다. 지속할 나의 현장을 확정하라. 내가 이제 말씀 성취를 볼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서 생명운동을 맛보고 말씀운동을 맛보고 제자운동을 맛볼 현장을 확정해라. 결국은 모세의 언약 계승자인 여호수아에게도 그 약속을 이행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이건 개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는 45년 전 언약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안악산지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윤택하고 아름답고 비옥하고 좋은 땅을 달랜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실은 11지파는 그래 안악산 아이고 안 그래도 나도 골치 아팠는데 저걸 혹시 저 땅을 우리한테 맡기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두려웠던 땅이 어디냐? 안악산지입니다. 그 누구도 사역하기 힘들어하는 현장, 많은 전도자들도 버려버린 사역지, 그런 방향, 그런 분야, 이걸 선택한 사람이 사실은 갈렙이죠.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모의 완성 언약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사명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가 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는 너무 이 고백이 모델적인 거죠. 그러면서 6절을 보면 6절부터 본문을 읽어가 보면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 전의 일을 알고 있냐? 여호수아가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자기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들에게 보고했어. 나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7족속 31왕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어 완전히 대성통곡하게 만들었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나는 여호와의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잘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라니까. 광야에서 만나 먹으라고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매출하게 먹고 반석 깨서 물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보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현장이라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임하도록 모든 족속 천하만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땅은 나와 우리 유다 지파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 안악산지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85세인 갈렙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걸 40세에 막 덩치가 좋은 사람이 고백하면 와, 저 힘 가지고 하겠다 그러지만 솔직히 말하면 85세 힘없이 모세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갈렙이 막 85세 할아버지인데 몸짱이고 이런 줄 않았을 것 같아요. 힘 없으면 없을수록 그 언약이 더 분명한 거예요. 힘이 없는 상태로 몸이 덜덜덜 떨리는 사람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저렇게 붙들고 있구나. 그 믿음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나를 생존케 했습니다. 손 아마 덜덜덜 떨고 힘없는 상태에서 오늘날 내가 85세지만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내가 강건합니다. 내가 40세보다 지금 힘이 더 셉니다 이 말인데 뭐가 힘이 더 세겠어요? 85세 할아버지가.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입니다. 완전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힘없이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힘없는 할아버지처럼 모습이지만 내 믿음만큼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다. 45년 전에 그 갈렙의 믿음이나 85세 할아버지인 갈렙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변함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지속할 나의 현장을 확정하고 붙들고 놓친 적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었는 적, 실제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45년 지난 지금 이제 성취될 시간표임을 깨달은 겁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렇게 강하게 말 안 해도 골치 아픈 땅 줄 건데 얼마나 이 땅에 대한 한과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있었는지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혹시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정이라는 의미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만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필경, 혹시라는 단어와 필경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딱 대비되는 단어죠. 여호와께서 조금만 함께 하셔도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내 힘으로 쫓아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비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여기는 쫓아내지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은 언약을 믿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입증한 거고, 혹시라는 단어가 울라이라는 의심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의심이 아닙니다. 조금만 함께 하시기만 해도 더욱더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더 강한 소망을, 아무리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현실 상황 조건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 모든 상황 현실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임마누엘,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역설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때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은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게 더 웃긴 겁니다. 뭐가 웃기냐?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헤브론에 있는 아낙 산지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라요. 자기 땅을 뭐 달라, 45년 전에 내한테 준다고 안 했냐, 이제 내게 줄 수 없어. 헤브론에 사는 아낙 산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먹고 그냥 일하고 있을 건데, 아예 광야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땅 내 건데 45년 전부터 내가 기도했는데 빨리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줘서, 그래 네가 갖고 가라고 줬어요. 근데 그 땅 주인들은 그게 살고 있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모니터링 해도 이것들이 미쳤나, 이게 지금 우리 땅인데 뭐 누구 마음대로 주고 갖고 가고 뭐 45년 전에 받았다고, 이것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 사랑교회가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무슨 뭐 한국과 미국과 무슨 이스라엘과 터키와 중국을 두고 기도하니 보면 웃긴 거예요. 이것들이 미쳤네, 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뭐 맨날 당대세고 맨날 200개 나라. 예, 그거는 그분들의 믿음이시고, 이걸 이대로 믿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는 거죠.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 땅이 그 유다 지파 갈렙의 기업이요 증거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 오늘날까지는 2020년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하게 쫓았고,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 자체가 전부 풍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 기랏 아르바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그럼 가장 멋있는 말이 나오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물론 완전히 전쟁이 끝나고 완전 정복된 의미는 아닙니다. 아예 가나안 땅 7족속 31왕의 세력이 완전히 약화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로 끝났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게 주신 지수갈 나의 현장을 확정하시기를, 기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확정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 정하세요. 뭐 센터빌 도서관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갈 수 있는 현장도 좋고 매일 가야 될 현장도 좋고 안 그러면 일부러 가야 할 현장도 좋습니다. 그냥 정하지 말고 진짜 45년 동안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갈렙이 기도했던 기도처럼 현장을 확정하는 시간.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어떻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 메시지 1번, 지속할 나의 현장을 확정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광고를 좀 드리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대한 내용과 신학적인 내용을 나눌 건데,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을 일주일 동안 읽으세요. 28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다음 주에는 1장부터 28장까지 각 장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각 장 1장부터 28장의 요약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28장 뭐 하루에 9장씩 읽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몇 장입니까? 7 4장씩 읽으면 돼요. 4, 7, 28, 7일이니까. 하루에 넉 장씩만 읽으면 마태복음 28장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제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1장부터 28장까지를 훑어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숙제입니다. 마태복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28장을 좀 정독식으로 세밀하게 읽어가면서 이 내용 안에 있는 부분들을 좀 숙지해서 28장을 압축해서 1시간 동안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속할 나의 현장을 확정하시고, 현장을 확정한다는 말은 들어가게 되는 시간과 함께 들어가거나 혼자 들어가는 그런 팀이라고 하면 뭐 동력할 그런 현장들을 좀 정하셔서 혼자 하기가 조금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부나 동료나 자녀들이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함께 이렇게 확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지속할 나의 현장을 확정하며 45년 동안 안악산지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안악산지를 말씀하신 그대로 확정하고 정복했던 갈렙의 신앙고백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할 성경의 복음을 선포하며 성경의 복음이 어떻게 기도응답으로, 어떻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확정되는지를 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탐 신을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나라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